열왕기 하서 22장 19절 22절입니다. 20절입니다. 열왕기 하서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알면 자신이 아는 만큼 마음을 먹고 생각을 달리하고 태도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옛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자기 자신이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주 신분이 낮은 그런 가문으로 알았다가 그래서 그렇게 막 사는 인생으로 그 소년이 살게 됐어요. 아버지 없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거칠게 사는 겁니다. 남의 것 뺏으면서 살고 남 때리며 살고 거짓말하며 살고 아주 바닥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자신을 불러서 간밤에 내 아버지에게 소식이 왔다 하면서 뭐 하나 내놓는 거예요. 보니까 부러진 칼 하나를 내놓습니다. 왜 부러진 칼 하나일까? 나머지 반쪽은 어디 갔을까? 의문을 갖고 있는데 어머니가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너희 아버지는 이 나라의 왕이시다. 아버지와 내가 어쩌다 만나서 너를 낳게 됐다. 아버지가 이제 너를 찾으신다. 그러니 이 칼을 가지고 왕궁으로 가거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반쪽, 이 칼의 반쪽을 맞춰보실 것이고 그리고 너는 왕자로서 살게 될 것이다. 왕궁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자신이 서민이 아니라 서민하니까 서민철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솔로 아주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왜 이러는 것입니까? 그런데 아직 왕궁에 가지도 않았으면서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마치 처음부터 왕족처럼 살아온 것인 양 눈빛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는 왕족이다. 나는 왕의 아들이고 내가 장차 왕이 될 수도 있다. 그 순간부터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시력이 나빠서 눈앞에 있는 사물조차도 제대로 보지 못하던 사람이 제대로 맞춤 환경 하나 만들어 쓰고서 세상을 환하게 볼 수 있게 되었듯이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알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발견하면 다른 세상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들의 참된 신분 하나를 밝혀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어떤 신분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신분 이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구약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 백성들의 리더, 그게 제사장입니다. 또 한 가지, 제사장의 역할, 그것은 그 나라의, 그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용서하심이 있어야 막혔던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과는 달리 신약에서는 목회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깁니다. 마치 구약에서 제사장이 성전에서 섬겼듯이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성도들 입장에서 목회자를 볼 때 부족해도 제사장적 존재라 그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귀히 여겨줍니까? 여러분 저를 귀히 여겨주실 거예요. 한 분 동의 들어왔고 나머지 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냥 구약의 그 엄위한 위상은 아니더라도 목사님은 다른 분이야,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과 더 가까운 분,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분, 이런 생각을 해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귀한 분. 이 한국의 목회자들은 참 사랑을 많이 받는 존재들이에요. 외국에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들한테도 패스터 그러기도 하지만 브라더 그럽니다. 형제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름 자체가 달라요. 근데 한국의 목사님들은 참 예우를 잘 받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구약에서 절대 자신의 삶에서 국가의 운명을 놓고 봤을 때도 너무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왕의 역할은 뭘까? 왕의 역할은 뭘까? 왕은 제사장이 가졌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왕도 성경 필사본을 자기 곁에 두고 항상 읽어서 자기 자신에게 왕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 나갈 것인가를 항상 깨우침 받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처럼 왕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는 달리 왕은 단지 기록된 말씀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릴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특별한 분별력과 지혜가 더 있었어야 합니다. 제사장에 가지고 있어야 할 제1덕목,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할 일은 레위기서를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텐트를 어떻게 칠 것이며 성막 기구들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어떻게 다룰 것이며 제물로 드릴 때는 양과 소를 어떻게 잡을 것이며 제사장들의 의복은 어떠해야 하며 옷은 어떻게 빨아야 하며 거기서 제물에서 나온 채는 무엇으로 떠다가 어디에 버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인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할 일은 오직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존재입니다. 자기 생각이 곁들일 필요가 없고 자기 지혜를 짜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만 하면 되도록 다 세세히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면서 동시에 그 말씀을 백성들 전체 천차만별의 수많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법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법률, 그리고 행정규칙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까지 모든 아주 큰 대목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까지 지혜가 필요한 존재가 왕입니다. 제사장보다 왕은 더 신중해야 하고 더 성숙해야 하고 더 많은 지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주 나이 어릴 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첫 번째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달라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꿈에서까지도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겼죠. 두 여인이 동일한 날에 각각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근처에 같이 살고 있는, 침상이 건너편에 보이는 두 여인이 각각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하룻밤 자면서 한쪽 여인이 자신이 힘들어서 그랬는지 그냥 아이를 깔아 자기 아이를 죽이고 말았어요. 깨나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다른 데 묻고 조용히 돌아와서 건너편에서 다른 여인의 그 아이를 몰래 자기 침상으로 옮겨놓고 다음날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깐난 애들은 낳으면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은 잘 못 알아봐. 자기는 알아봐도. 그래서 내 애 돌려달라고, 당신 아이 어떻게 하고 내 애를 가져갔느냐고 난리가 난 겁니다. 예, 뭐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이인데. 그래서 그 문제를 왕 앞에까지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린 솔로몬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야만 나라를 통솔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옆에 있는 호위 무사에게 그렇게 말하죠. 칼로 아이를 베라. 2토막을 내라. 그래서 1토막씩 나누라. 그 순간에 호위무사는 칼을 빼죠. 원래 왕 곁에 있는 호위무사는 왕 외에 어떤 사람이라도 왕 곁에 있을 때 왕이 죽여라 하면 바로 목을 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영의정이든 그 사람이 우의정 좌의정이든 바로 칼을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호위무사의 직무입니다. 곧바로 칼을 빼서 아이를 향해서 내려치는데 그 순간에 진짜 엄마가 나타난 거죠. 저 아이 잠깐만요. 저 아이 제 아이 아닙니다. 저 여인에게 주세요. 그런 여인이 나온 거예요. 다른 한쪽은 무덤덤한 겁니다. 어느 쪽이 진짜입니까? 내가 내 아이를 내 손으로 키우지 못해도 저 여인에게 넘겨준다 할지라도 내 자식을 죽일 수는 없지. 이게 진짜 엄마가 나타난 거죠. 그게 솔로몬의 지혜인 겁니다. 나이 7의 왕이 되어서 그렇게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과 지혜인 거죠. 왕은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사장은 귀만 잘 발달하면 됩니다. 잘 듣고 그대로만 하면 되니까 자기 생각을, 자기 머리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왕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분별력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솔로몬을 향해서 그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왕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들로 여김을 받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김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왕과 제사장 할 때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제사장이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왕 같은 존재로서 서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에만 제사장이 있고 신약에는 제사장이 없느냐?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하는 일과 신약의 제사장의 모습이 달라서 그렇지, 구약도 제사장이 있고 신약도 제사장이 있습니다. 신약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사역할 때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구약처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꼭 예루살렘 성전 가서 섬기는 그런 일은 하지 않지만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사역해야 하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위해서 흘리신 피를 맡은 자입니다. 뿌려야 할 곳에 뿌리고 오늘 찬양처럼 주님의 보혈을 다루는 거룩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목회자들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밟는 땅 어디든지 그곳에서 예수의 보혈로 죄를 덮고 그곳에 저주가 사라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만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고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좀 멍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자기 신분을 깨닫고 고귀하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으로서 살아가는가. 하나님, 천사들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주목받는 존재입니다. 우주 안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왕족,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났다면, 다시 거듭났다면 우리는 우주의 왕이신 주님의 왕족, 주님의 가족인 겁니다. 패밀리, 왕의 패밀리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내 신분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분 놓치는 사람은, 이 신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자기 인생 삽니다. 자기 인생 삽니다.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모른 채 그냥 밑바닥 인생처럼 그냥 지구 표면에 붙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로 그냥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우주의 왕족인 것을, 우주의 황제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사람,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의 하루와 왕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루를 사는 사람의 하루는 전혀 다른 영원까지 이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로얄 패밀리, 왕으로서 권세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종으로서만 일하지만 왕은 다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뭔가 통치권이 나타납니다.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자주자주 일러 주십시오. 매일 자신의 신분을 거울을 볼 때마다 일러 주십시오. 너는 왕족이야. 너는 왕이야. 너는 제사장이야.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일러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단지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을 어떤 직장의 고위 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마시고, 물론 그건 이 세상의 신분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영원 세계에서의 또 다른 보다 중요한 차원의 신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눌림에 살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수준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 자신에게 갇히지 않습니다. 자신 속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과 왕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생명과 세상의 복을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섬기면서 사는 사람이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오늘 간증하면서 여수론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여수론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여수론이라 그랬거든요. 사랑받는 자 여수로나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수로나 너는 행복자로다. 왜 여수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른 사람을 집중하는 자, 이 사람이 행복합니다. 자신에게 집중된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를 집중하면 내가 뭔가 더 채워져야 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상처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외로움도 많은 사람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내 곁에는 누가 없고 내 곁에는 없어야 할 것이 있고 내 곁에는 있어야 할 것이 없고, 항상 자기 자신을 신경 쓰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사람은 불행감 속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비우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연못이 시냇물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연못은 고요 있습니다.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연못물은 항상 어둡습니다.
차분한 것 같지만 연못물은 어둡습니다. 고요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은 바닥까지 보입니다. 왜? 항상 내보내기 때문에. 내보낸다는 것은 다른 쪽으로부터 또 새로움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연못처럼 사시겠습니까? 시냇물처럼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시냇물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손주를 얻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그 전까지는 늙어가는 할머니였었는데, 힘없는 할아버지였었는데, 손주가 생기는 순간부터 애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뛰어야 합니다. 애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몸을 날렵하게 만들지 않으면 절대 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보면서 생기가 돋습니다. 사랑이 마구마구 흘러가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사랑을 받아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사랑을 할 때 행복한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줄 대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사랑을 보낼 수 있고 그분을 사모하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 특별히 가까이 있는 가족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 사랑 에너지가 흘러나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못처럼 사랑할 대상이 없는, 오직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위로받아야 되고, 내가 섬김받아야 되고, 나에게 줘야 하고, 이런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항상 그 욕망에 들끓는 그 거품처럼 고통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또 부족합니다. 아무리 받아도 더 대우받고 싶습니다. 아무리 인정받아도 더 인정받아야 만족할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지향하는 사람, 자기의 흘러 들어오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은 항상 불행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행하다면 고요있는 연못입니다. 사랑하기를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사랑이 그래도 그나마 흘러갑니다. 흘러갑니다. 그것이 자기를 버티게 만드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나는 이제는 사랑도 없고 정도 이제 끝났어. 자식이 내 희망이야. 그러면 그나마 그것을 통해서 자기 생명이 보존되는 겁니다. 살 의미가 그만큼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하십시오. 사랑을 받으려고 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사랑의 문이 닫혔다 할지라도 다시 그 문을 여십시오. 사랑받고자 하는 그 문을 다시 닫아버리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대해왔으니 나도 당신에 대해서 문 닫는 거 당연하지. 여러분 그것은 원통함을 풀지 않는 말세의 특징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말세의 특징,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그랬어요. 무정해져요. 사랑이 흘러나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할 대상에 대해서, 당연히 사랑해야 할 대상에서, 당신이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지 않겠소 마음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무정해지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말세의 특징. 그래서 그는 천국문에 가깝다기보다 지옥문에 가까운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은 절대 들어가지 않지만 천국은 반드시 들어가시게 하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살면서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섬기기 위한 존재입니다. 사랑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물줄기가 흘러나가도록 자신은 통로가 되고 문이 되는 존재가 왕이요 제사장인 겁니다. 왕의 타락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제사장 타락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시킬 때, 그럴 때 타락이 오는 것이고 부패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거기서는 그 사명 따라 살 수 없는 무능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외롭다고,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아야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남들은 몰라요. 그러나 자기는 죽고 싶을 만큼, 하루도 몇 번씩 죽고 싶을 만큼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있는 여인이, 아주 부잣집 부인입니다. 그런데도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소문 하나 들었습니다. 캘커타에 가면 산다. 그래서 캘커타에 마더 테레사,
그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버려진 인생들을 위해서 먹이면서 섬기면서 사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그곳은 계속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인도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마더 테레사를 만났습니다. 유력한 사람의 부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소교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우울증에서 치료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있어봐, 그런 거예요. 그냥 있어봐. 근데 거기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배식도 해야 되고, 그곳에서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더러운 그 빨래도 빨아줘야 하고, 병든 사람 붕대도 감아줘야 하고, 약도 발라주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틀 만에 우울증이 딱 떠나버렸답니다. 자기에게서 떠나면 행복한 겁니다. 자기에게 집중하니까 불행한 겁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대우해? 왜 나를 이렇게 인정 안 해? 왜 나를 높여주지 않아? 네가 나보다 높은 거야? 왜 나는 저 집보다 못 살아야 해? 늘 자기가 중심인 사람. 이 사람은 사탄의 성격을 자기도 모르게 품에 안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서도 행복해하는, 십자가에 올라가면서까지도,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면서까지도 나의 죽음이 저들을 살린다는 행복감으로 올라가신 그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서 떠나야 행복한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내가 중심이 되면 불행합니다. 기득권자는 기득권자대로 사실은 불행한 것이고, 뺏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대로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자기에게 신경 쓰지 말고, 자기를 잃어버리세요. 자기를 비워버리세요. 자아의 죽음을 선언하시고 날마다 자기 죽음으로 자기를 넘기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자, 얘기를 좀 환기시켜서 오늘 본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왕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신약의 왕들이기 때문에. 왕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들의 삶을, 그들의 역사를 잠깐은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니, 자주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약의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가 분명해집니다. 자,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만방에서 모델로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 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제사장에 의해서 영향을 더 많이 받았습니까? 왕으로 인하여 영향을 더 많이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의 복과 저주가 누구에게 더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성경의 제목처럼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왕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제사장은 많습니다. 그러나 왕은 오직 그 나라에서 하나뿐이죠. 그죠? 그래서 왕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겁니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통치 철학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데리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 향방이 결정되고 나라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그냥 왕이 더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우리 요즘 쭉 북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히스기야 왕을 잠깐 얘기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그 남쪽 아래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남쪽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기대를 거셨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아니나 다를까 그냥 뭐라 그러나 골프에서 한 방에 넣는 거 뭐라 그러죠? 원샷? 홀인원. 원샷은 이거죠. 홀인원. 한 방 날려서 홈런 한 방 때렸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의 풍전등화의 위기가 이스라엘에게 닥쳤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을 망하게 만들었던, 정복했던 아수르가
아수르가 다시 남쪽 유다마저도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공산주의가 북한까지 아직 내려왔었잖아요. 6.25 때 남쪽까지 공산화시키려고 그렇게 전쟁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꼭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북쪽은 이미 넘어가 버렸고 남쪽은 역시 아수르가 마저 먹어치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아수르의 왕이 산헤립이었습니다. 산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역사하셨냐? 히스기야 왕이 처신을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왕 한 사람이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왕은 이스라엘 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사실을 봤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가 저쪽 왕이 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르며 기도했어요. 저쪽 왕이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여러 신들, 여러 민족들을 정복하면서 여러 민족들이 섬기던 신들도 내 발 아래 굴복시켰어. 그러니 이스라엘, 유다,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도 내 발 아래로 올 거야. 아니, 이 인간이 오두방정이지. 하나님을 걸고 자기 목숨 던진 겁니다, 이거. 히스기야가 그 순간에 항복하고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화친을 맺읍시다. 내가 반성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성문 연기 아닙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사신이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인간 왕 저 아수르의 산헤립이 건방 떨며 한 이 말씀을 보시옵소서. 참담하여 제 입으로 다 말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저 아수르의 산헤립의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답을 주세요. 선지자는 하나님 가까이서 친구 같은 관계라. 듣고 전해줍니다. 그게 뭐냐?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한 영을 산헤립에게 두어서 그가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하겠고, 그리고 그의 병사들을 내가 죽일 것이며, 그가 본토에 돌아가서 다른 사람의 칼에, 그것도 자식의 칼에 죽으리라. 와, 예언 메시지 하나로 끝난 겁니다. 실제로 본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징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군을 급히 거두어서 돌아갑니다. 남겨놓은 병사가 18만 5천 명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저녁에 산헤립이 물러간 사이에 하루 저녁에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도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산헤립은 돌아가서 자기 신전, 자기가 섬기는 자기 신전에 가서 그곳에서 아들에게 칼 맞아 죽습니다. 예언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이 진실인 것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시편 33편 10절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있으며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대대로 그 말씀이 역사하면서 우리와 함께 걷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자는 하나님 말씀의 법도의 위대함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복인 것을 알고 잠시 잠깐의 향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잘한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안겼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경험인데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 유언하라. 너 죽을 병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거든요. 유서 남겨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 말을 남기고 떠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른 거 쳐다보지 않습니다. 의사 찾지 않습니다. 약물 찾지 않습니다. 벽을 향하여 서서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나이다. 주님, 저는 주밖에 의지할 사가 없나이다. 눈물 흘리면서 거기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막 예언하고 성문을 나가고 있던 이사야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돌아가서 15년 더 살겠다고, 15년 수명 연장한다고 전하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내 겸비함을 보았느니라. 눈물과 겸비함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돌아가서 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5년을 더 삽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이런 승리와 축복이 있은 다음에 태도입니다. 없을 때, 가난할 때,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도와 배가 차고 등 따실 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나갈 때 우리는 신앙 갖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가졌을 때, 든든할 때, 빽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경향이 본성 안에, 죄에 물든 본성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마땅히 돌리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15년 연장받는 그 기간 동안에 마음이 타락한 겁니다. 바벨론에서 병이 들었다고 해서 사신 보냈는데 그만 거기서 굶기고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기의 보물창고 다 보여주고, 자기의 전략 다 보여주고, 지도 쫙 펴서 우리가 이렇게 요새 다 쌓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파트너가 될 만하다고 자기 자랑하는데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게 이제 히스기야의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잘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기가 15년 연장 받는 동안에요. 참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져서 늦둥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늦둥이 보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늦둥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냥 고전에 다른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15년 연장 받고 한 2년, 3년 있다가 애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 므낫세 왕이. 근데 이 므낫세가 왕이 된 때가 12살입니다. 12살. 그러니까 15년 연장 기간 동안에 한 2, 3년 동안은 아기가 없다가 그때 태어났다는 거죠. 12살에 왕이 돼요. 자, 12살에 왕이 된 므낫세가 몇 년 재임 왕위에 있은 줄 아십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통틀어서 가장 장기 집권 55년 집권합니다. 악한 사람이 55년 집권하면요, 이거 반백년이 넘어가잖아요. 반백년이 넘어가잖아요. 이게 왜 므낫세가 악한 왕이 됐을까?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놀라운 승리와 병고침의 축복까지 다 받았는데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영광하지 않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에게 영광 돌려버리고, 그런 와중에 히스기야의 신앙에 타락이 왔고, 타락한 아버지의 상태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12년을 보낸 므낫세가 좋은 영향을 못 받은 거예요. 자식도 부모가 좋은 상태에서 신앙도 좋고 건강한 상태에서 자식을 기르면 자식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참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요. 두 사람을 대비하는 건데요, 므낫세에 대해서 처음 소개할 때 그의 어머니는 헵시바다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 다음에 므낫세와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요아스라고 하는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태어날 때도 그의 어머니는 누구더라 그래요. 아버지가 잘못됐어도 어머니가 깨어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믿음 없어도 어머니가 깨어서 기도하고 어머니가 영향을 끼치면 되거든요. 어머니마저 자식의 신앙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한다면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죠. 므낫세는 어머니에게서조차도 좋은 영향을 못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악한 왕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수준이냐? 21장을 읽어보시면 이루 말해서 참담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철폐했던 그 예후
히스기야 왕이 철폐했던 바알 신앙과 아세라 목상을 다시 들여와요.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우상을 떡하니 갖다 놨어요. 여기 교회에다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 교회에다가 부처상을 또 여기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라고 여기다 그래 이쪽에다 이슬람 달을 하나 서 이렇게 그려놓고, 에? 또 이쪽에다 술의 신 바카스를 딱 이렇게 그려놓고 그거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아버지, 할아버지도 안 하던 이상한 짓을 합니다. 하늘의 1월 성신, 별과 태양과 달을 섬기는 재단을 만들어서요, 별님에게, 칠성님에게 뭐 하면서 막 제사를 드린 겁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다 보면은 힘을 숭상하기 때문에요. 힘을 숭상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힘을 숭상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잔혹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립니다. 므낫세가 그 악을 저지른 거예요. 우상 숭배와 여호와를 버리는 것, 그리고 수많은 피를 흘린 것. 그 죄를 저질러. 그래서 55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그나마 유지를 해오던 그 여호와 신앙의 가난한 명맥마저도 끊어버린 겁니다. 쐐기를 팍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언이 들렸습니다. 내가 유다도 이제는 버리겠다. 예루살렘 성전도 나는 버린다. 당신이 거처, 당신의 이름을 두신 성전도 버려버리겠다. 선언한 겁니다. 므낫세 때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뒤에 왕이 몇 사람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선언이 돼버린 겁니다. 한 세대 동안에 나라가 절단 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미국 예를 한번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가 나라를 뺏겨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뭔가 우리 민족에게 죄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없었던 때에도 하나님은 어떤 일정한 수준으로 나라들을 관리하고 계셨죠.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한반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방 빼 그러신 거죠. 너 방 빼. 그래서 나라 뺏긴 겁니다. 그래서 나라 찾게 해주셨어요. 1948년도에. 다시 나라가 대한민국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몇 년 되지 않아서 또 너 절반은 다시 방 빼. 그 절반은 공산사회로 넘어가 버리고 남쪽만 자유를 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죄악대로 갚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지옥 멸망과 심판과 저주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쉽게 아멘하기 어려우신가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께서 내 일생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다 가셨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지도 않고 내가 살아서 저주받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어려운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잠깐씩 징계하시는 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들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자식은 매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지 저주가 아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미워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다루시지. 그러나 세상은 아직 예수 안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잘하면 잘하는 대로 잘 되는 게 있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죄가 있으면 있는 대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심판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 나라는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나라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보호막이 씌워져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의 신학적 눈을 반드시 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만 잘났다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독특한 복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은 특별히 대우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예수가 목숨 버린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버리신 목숨값으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텐데 문제는
우리가 이 나라에 함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신자들이, 교회가 이 나라에 심판받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나라가 심판이 올 때 우리도 함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들이 심판에 노출될 때 우리도 같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요한 중에 단정함으로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제사장 사역이고 그게 왕적 사역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한반도는 우리 손에 달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느냐, 어떻게 의를 이루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은 가지 않지만 죄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죄를 버리지 않고 있는 면이 있잖아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이겨내질 못하면 세상을 블레싱할 힘이 없는 겁니다. 세상도 구해낼 수 있는 의로움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실제 의로워지려고, 실제 선해지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특별히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건질 수 있고 세상을 덮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세상을 어찌 덮어줄 수 있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지. 세상에 망할 때 세상을 건져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의로워지려고 해야 합니다.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죄 없다고 여겨주세요. 그러나 실제로는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긴장 속에서 우리는 실제로 의로워지는 쪽으로 가려고, 성화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건질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심판이 선언됐어요. 이 상황에서 누가 반전을 이룰 겁니까? 누가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심판받지 않는 상태로 다시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역시 왕입니다. 역시 왕입니다. 므낫세가 죽었습니다. 아들이 아몬인데, 아몬도 할 때 아몬입니다. 아몬인데 아몬이 오래 치리하지 못하고 또 그 다음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아몬은 아무 역할을 못해요. 근데 요시야 왕이 됐어요.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악한 왕 므낫세가 할아버지예요. 근데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됩니다. 8살 때 왕이 돼요. 8살인데 총명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무엇이 총명하냐? 야, 어린 나이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에 이를 성신에게 빌고 있고 오늘날만 예수 믿으면서 점치러 가고 예수 믿으면서 비나이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예수 믿으면서 또 저 초파일날 또 절에도 한번 가서 기화장 하나 쓰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어린 소년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부터 보수하자. 세상에 하나님 모시는 집이 이렇게 다 허물어졌다니. 그러고서는 신하들에게 시켜서 성전 보수하라고 있는 곳간에 돈 꺼내서 성전 보수부터 하라고 시켰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성전 보수하다가 벽을 허물었는데 벽에서 탁 하고 뭐가 튀어나오는데 잃어버렸던 신명기 말씀이 거기서 튀어나온 거예요. 신명기 말씀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걸 왕이 착 읽는데 읽다가 확 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몰랐도다. 다 잊어버렸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을 다 주셨는데 이걸 잃어버리고 어떻게 우상숭배에 빠졌단 말인가. 어린 소년이요 모든 제사장과 신하들을 동원해가지고요 그때부터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종교개혁을 이룹니다. 개혁의 동력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회복되고 싶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회복되고 싶다면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항상 말씀 듣는 자리에 있으셔야 합니다. 조금 듣는 사람하고 많이 듣는 사람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만큼 자기 생각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만큼 자기 뜻대로 방자하게 삽니다. 내 좋은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 요시야 왕이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의로운 왕입니다. 철저한 개혁을 이루었고요. 모든 우상 숭배를 전부 타파합니다. 일월 성신 다 제단 다 허물어버리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산당도 다 없애버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그 성전만 아름답게 제사장들을 세워서 보존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만 말씀 결론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서 23장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열왕기하서 23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가 개혁을 이루었잖아요. 요시야가 하나님께 신앙을 돌이켰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 안 하겠다. 또 있어요. 열왕기하서 24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는, 용서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찼다요. 므낫세 때 죄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꽉 찼대요. 그래서 요시야가 아무리 몸부림해도 용서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시야가 이렇게 노력하고 몸부림했던 것이 아무 소용없는, 의미 없는 것이란 말인가? 우리 집안이 대대로 우상숭배고 우리 집이 대대로 악한 일을 해서 내가 예수 믿고 지금 내가 깨닫고 내가 기도해도 이 저주는 이 아픔, 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우리 집안에 내리는 이 모든 어려움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랬을 때 절망이 오잖아요. 그죠? 지금 요시야가 그런 절망감에 빠졌어요. 그런데요, 훌다라는 여성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왔어요. 하여간 여자 말은 잘 들어야 돼요. 특히 집안에 있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지. 저쪽 직장 앞에 있는 이상한 데서 이렇게 여자 말을 듣고 그러면 안 돼. 집안에 있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와서 전합니다. 심판은 거두지 않는다. 반드시 유다가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그러나 요시야, 너는 이것을 보지 않을 것이다. 네 대에는 안 일어날 것이다. 자, 이것이 여러분 왜 그것이 이 반쪽의 선언 아닌가요?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시야가 자기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재앙을 보지 않고 눈을 편히 감고 죽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한 세대에게 곧 임할 그 저주와 재앙들이 다음 세대로 유보되었다는 겁니다. 한 세대를 뒤로 물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떨어질 수도 있는데 내 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실 수 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 깨어서 의로움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나라에 내릴 재앙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다음 세대로 넘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도 이 세대는 안 일어나게 만드는 요시야 같은 사람들이 돼야 한다. 요시 됐을까? 요시 정말 요시다 왕 같은 그런 왕과 제사장 돼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는 우리 자식 때는 망하겠네. 우리 자식들이 깨어서 다시 기도하도록 요시야 왕같이 깨어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식들을 훈련시키면,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면, 그럼 다음 세대도 또 미뤄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아주 절대적인 멸망에 대한 선고가 떨어졌어도 그것을 마지막 선고로 듣지 말고 경고로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씀을 오늘 나눴는데 나라에 대한 큰 덩어리를 지금 필요로 하는 메시지는 저에게는 별로 귀에 안 닿습니다. 혹시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를 벗어나지 않으면 나는 불행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미국이란 나라 보십시오.
청교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헌법을 만들고 출발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기독교를 왕성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온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6.25가 일어났을 때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그때 당시 대통령을 찾아갔죠. 그냥 에치슨 국무장관 선언한 에치슨 라인, 우리의 방어막은 일본까지다.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 일어나도, 한반도에서 무슨 일 일어나도 개입 안 한다. 선을 그었었거든요. 그런데 전쟁에 곧바로 미국이 개입했던 것은 목사님이 찾아간 겁니다. 그곳은 기독교가 부흥이 일어난 곳입니다.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 같은 곳이 있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세워진 목적은 기독교를 보호하는, 온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워준 겁니다. 그러니 그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사명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 때 그가 한 정직한 그런 좋은 정책들이 많았고, 그때 미국 안에 좋은 자유스러움이 많이 왔습니다.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실수한 것은 공공학교에서, 기관들에서 기도를 못하게 한 겁니다. 기도를 못하게,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이나 선생님이 반드시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10여 명이 모든 공공기관에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씩 떼고 기도를 철폐시켰습니다. 오바마 때 그분이 좋은 분이고, 그분이 참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많이 산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지만 그가 한 실수는 케네디의 라인을 이은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들어오도록, 이슬람이 자리 잡도록 그리고 기독교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고, 힐러리가 그 뒤를 이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시야 같은 사람을 갑자기 확, 그래서 이렇게 못을 박은 겁니다.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트럼프가 하자가 많은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한 가지 잘하는 것은 자신이 기독교인인 것과 자기 기독교의, 온 세계 기독교의 수호자임을 천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부통령도 보면 걸어다니는 성경이라는 조끼를 입고 다닌다 할 만큼 펜스 부통령이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관리하시고 경영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들 무리를 특별히 경영하시는 이 시각으로 세계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인간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 다만 요시아처럼 저렇게 일을 한다 할지라도 미국이 타락을 멈출 것인가? 그건 모릅니다. 다음 대통령이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세계화라고 하는 그 이슈를 가지고 미국을 본래의 운명적 부르심에서 벗어나게 하는지, 그건 모릅니다. 제가 보는 세계관이 이렇습니다. 저는 성경의 세계관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왕, 지혜로 무정한 겸비한 왕이 되어야 되겠고, 중보기도로 세상을 내가 밟는 곳마다 예수의 보혈로 덮여서 저주가 사라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겸비한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오만한 사람 복을 받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 자기 자랑질이 앞서는 사람 복을 못 받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서로를 높이면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정선된 언어가 아닌 상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야 더 실감이 날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설교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서 지우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거 꼭 기억하는, 이것만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왕이시여 한번 하십시오. 왕이시여. 좀 감동스럽게 하십시오. 왕이시여. 자신이 왕으로 느껴지도록 다시 한번, 저기 표정 보니까 왕으로 아직 이렇게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왕이시여. 다시 한번 제사장이시여. 저 이민자 성도 안 하잖아. 이민자 집사 안 하잖아. 다시 왕이시여. 제사장이시여. 제사장은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의 복을 오늘 나눴습니다.
주여, 내가 왕이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 사실, 이 권세, 이 막중한 책임,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비우고 남에게 사랑을 쏟아붓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참된 행복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 예식하겠습니다.